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여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5일 되십시오. 예,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5월입니다. 예,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들 실감하시죠? 제가 이제 목사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빠른 나이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평균 한 85세 정도 또는 이제 최근에는 한 90세 정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것들을 제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100세 시대 하고 이렇게 딱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어떤 관련된 단어들이 뜨는가 하면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수명이 길어진 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길어진 삶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100세 사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다 천국에 다 보내드리고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101세 때 그래서 여러분 다 100세 다 천국 다 보내드리고 가야 되는데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게 많은 세월들을 사셔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노후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뭔가 하고 이게 쭉 나오는 모든 기사들 다 한번 읽어봤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 제목은 다른데 찾아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돈과 노후 준비.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과 노후 준비.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관련된 내용 딱 두 가지죠. 돈과 신체적인 건강이죠.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아름다운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다 적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돈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충분히 모으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면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노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 잘 들어있고
또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없고 나이가 80인데 한 20대 젊은이처럼 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성도인 우리는 돈과 건강만 준비하면 노후 준비를 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늙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잘 나이가 들 수 있을까요? 돈과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는 잘 늙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잘 늙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앙의 눈으로 삶을 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통찰력. 여러분 우리가 잘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을 넉넉히 준비하고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과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듦과 이 늙어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실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경제력을 상실하죠. 또 노인이 되면서 우리는 건강을 상실합니다. 또 노인이 되면서 우리는 관계를 상실하죠. 고독과 소외감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노년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우리의 노년을 보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를 보면 일어난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바로 그때 이 시몬은 아기 예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0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여러 번 본 게 아니고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는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라고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아기 예수를 그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나를 보면 성전에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안나 역시.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시몬과 안나는 이 두 분의 노인은 신앙의 눈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건강 관리하고 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준비만 하고 재정적인 준비만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인생들을 다 사용하고 돈만 풍성하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잘 늙어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나이듦과 이 늙어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 좀 어려운 말로 지혜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고 또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다 함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준비만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 결과 아는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돈 번 것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화로 해석한 삶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잘 늙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노년을 보내시기 원하세요? 아유, 막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보내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노년을? 정말 행복한 노년,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야 나는 돈 번 이야기밖에 없단다. 죽도록 돈만 벌었단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노년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오늘 시몬과 이 안나처럼 신앙에 대해서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 버느라고 경제적인 준비하고 재정적인 준비하느라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돈 번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노년을 결코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행복한 노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보세요. 일어난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 또한 자신의 삶을 신앙의 이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열망. 여러분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는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었어도 84세가 되었어도 또 시몬도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제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갈망, 시몬의 열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몬의 거룩한 갈망이었습니다. 시몬의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그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그저 어찌 되도록 그저 어디에 벽에 뭘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이 시몬의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의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갈망이 열망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의 거룩한 갈망이었고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안나도 마찬가지죠. 84세가 된 이 안나 역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갈망했던 게 뭡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거룩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어진 삶을 대충 살아가고 게으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때 시간이 되면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대충 그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상사 보지 않는다고 게으름 피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지 않는다고 제 마음대로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똑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 반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저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은 짧고 이제 100세 살아도 제가 5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루 가는 속도가 50km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오래 살고 그저 돈 버는 이런 갈망과 열망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갈망, 그 거룩한 열망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노인이 되었을 때 적어도 시몬과 안나처럼 자신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신앙의 눈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없고 거룩한 갈망, 열망 다 잃어버리고
돈만 많이 모아놓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잘 늙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감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늙어감을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우리가 점점 더 늙어갈 때 거룩한 갈망, 우리 내면에 있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닐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신앙도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신앙도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약해지죠. 육신의 무릎이 약해지면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지죠. 말씀을 멀리하니까 삶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통찰력이 없어져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80이 되었어도 여전히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80세 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80세에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부터 사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충분히 내 노후를 준비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물론 그것도 걱정해야 되겠죠.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 해야 될 걱정과 염려는 내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놓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이 열망,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내 속의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는 열망들, 나아가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본을 후세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갈망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망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더 이게 깊어질수록 익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익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열매로 치면 풍성하게 익어가는 거잖아요. 더 숙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젊었을 때는 그저 내 감정대로, 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점점 더 여러분의 인생이 익어지고 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들,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을 가꾸는 일.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경제적인 면, 재정적인 면, 건강에 대한 것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몰두를 해요. 하지만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의 이 내면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다루어요. 겉모습은 잘 가꾸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이 영혼, 우리 마음을
가꾸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영혼, 마음, 이 내면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썸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실제로 행동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것을 가꾸어야만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보면 이 밭이 있어요. 밭 아시죠? 다들 도시에 사셔서 밭을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 되고 밭을 잘 압니다. 밭에 가보면 돌도 많고 잡초가 얼마나 자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도 그래요. 마음의 밭도 이 상처와 쓴뿌리, 온갖 잡초 같은 것들이 이 마음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면 가꾸어야 되잖아요. 잡초는 뽑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뭡니까? 기름을 주고, 또 기도에 뭡니까? 비료를 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 옥토가 돼요. 옥토. 좋은 밭이 돼요. 그래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뭡니까?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시몬과 안나처럼 노인이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의 내면에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영혼을 가꾸는 그런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 우리 마음속에 그 거룩한 열망, 갈망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만 흐르고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그런 통찰력과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거룩한 갈망은 우리의 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안나를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젊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84세에 이르기까지 안나가 했던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가꾸었어요. 이러한 자신의 영혼을 가꾸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이 되었어도 뭐가 가능합니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통찰력이 오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안나가 성전에서 거의 평생을 살면서 금식과 기도를 계속한 그녀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삶이 무슨 대단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재미없는 삶이에요. 결혼해가지고 7년 살고 난 이후에 평생을 거의 가부로 지내면서 금식과 기도로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지낸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얼마나 이 하찮하고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별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금식과 기도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을 가꾸었던 그의 삶이 그녀로 하여금 84세가 되었어도 거룩한 열망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해줬던 것이죠. 오늘날은
세상은 돈만 있고 신체의 건강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노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혼을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됩니다. 거룩한 갈망과 열망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돈만 우리가 가지고 아름다운 노후가 된다는 이 시대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헛된 믿음입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가 돈 주고 나면 딱 부모 다 쫓아내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한 노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돈만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성도로서 잘 늙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좀 거짓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헛된 믿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 잘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몬 보십시오. 이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까? 이들이 건강해서 몸이 아픈 것이 없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들은 정말 모자랐잖아요. 많이 부족했잖아요.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꾸준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말씀 묵상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그런 노인, 아름다운 노인의 삶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잘 늙어가기를 원하시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노후를 준비할 때 재정적인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건강은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건강하게 아직은 아프지 않으니까 제가 잘 관리하면 건강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정적인 준비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가운데는 그래도 이 노후를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고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이 가정을, 우리의 김씨 가문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온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 속에. 그래서 아직은 제가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저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통찰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덩이 때문에 제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새벽이 되면 잠이 깨요. 제가 이 거룩한 갈망과 열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갈망과 열망 가운데 하나님 젖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잃어버려도 그래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내 내면과 내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내 삶과 내 삶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통찰내는 이 통찰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전히 노년이 되었어도 식지 않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 잘 늙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찾다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 찬양이 이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